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론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너희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예비하사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음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2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가이드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이렇게 가르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자료를 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설교할 때 설교 전에가 가장 이렇게 감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대를 가지고 또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나도 받고 같이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생각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주간에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제가 뭐 성지순례 가는 거는 거기에 이제 주님의 발자취도 밟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의 그 여정 아니면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제 기타 이렇게 쭉 둘러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특히 예수님께서 이 애굽에서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10여 년 정도 계시지 않았는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애굽에 한 곳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애굽까지도 그 로마 그 헤로당 이런 일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더 이집트에서 카이로에서 한 500km 정도 밑에까지 예수님께서 쭉 이렇게 피난을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어린 예수님이 이렇게 500km 정도 그 정도까지 남쪽으로 피신을 하셨다가 거기서 다시 헤로당이 죽고 나서 갈릴리 쪽으로 쭉 올라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쪽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그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이제 결례 절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내려오셨던 그러한 때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정도 헤롯 왕이 예수님 탄생부터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애굽에서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마셨다고 하는 그러한 우물터라든가 이제 예수님이 머물렀던 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몇 군데 둘러보고 그 몇 해까지 다른 성지순례 팀은 그 남쪽으로 쭉 내려가지 않는데 우리 팀은 쭉 내려가면서 그런 여정을 좀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죠. 튀르키예 그곳에서 이제 7교회를 돌아보기로 했는데 7교회를 다 돌아보지 못하고 두아디라하고 소만학 교회는 이제 거의 터만 있지 아무런 흔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는 일정상 시간이 이제 부족해서 다 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교회는 이제 돌았고 그 외에도 이제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했던 밀레도에도 이제 들렸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막 사진도 찍고 또 뭐 이런저런 이제 말씀도 이제 거기에 전해지는 내용들도 많이 듣고 했는데 제게 들어오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 지역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그런 제가 이제 실생활 가운데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란던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체험하는 것들을 가지고 말씀으로 많이 이제 풀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그곳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하실 때 왜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인가 그냥 성경으로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유럽 쪽에 터키나 유럽 쪽에 최고의 제우스 신당이 있던 곳이 버가모 교회예요. 최고의 신전이 있던 곳. 그런데 그 최고의 신전을 지금 로마로 다 옮겨놨어요. 그 엄청난 크기의 신전이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제우스 시인을 최고로 섬기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라고 아주 중점적인 사단의 중심지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라오디게 교회가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유도 알게 됐어요. 돈을 엄청나게 버는 그 지형상 그 지형의 바로 옆에 파묵갈레라고 하는 온천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온천수를 가지고 약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 막 수출하는 그런 옷감을 만들어서 옷을 짜서 옷감을 만들고 또 이렇게 물감 이제 염색을 해가지고 그 염색으로 전 세계에 이제 수출을 하고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님께서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그 교회는 그 교회에 합당한 그때 당시의 상황 속에서 딱딱 맞춰가지고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깨우치길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지 돼요. 더군다나 우리
지식이 아닌 우리 삶 속에 깨달음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적용이 돼야 돼요. 예, 그런 제가 이제 뭐 이집트에 많은 신전들 가서 이렇게 보고 오는데, 이집트는 왜 10가지 재앙이 내렸는가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신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10가지 재앙은 신들과의 싸움이다. 몰라요, 사람들은. 목사님들도 몰라요, 그 내용이 뭔지. 이 신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는 이유는 거기에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나라에 져서 그렇게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종로로 타고 있는데, 나중에 나올 때 그들이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집트가 의지하는 신들과의 싸움에서 이김으로써 이제 탈출이 시작되는 것. 그래서 신들과의 싸움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믿은 것이 아니다. 우리 조상 신들이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유교적인 그러한 제사를 지내는 신도 있고, 갖가지 무당과 또 불교의 신, 막 이런 갖가지 신들과의 보이지 않는 싸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기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긍을 하게 됐습니다. 뭐 저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특별히 젊은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더 제가 움직이는 건 다 그거예요. 어디에 목사님들하고 움직일 때는 어떻게든지 목사님들을 좀 변화시키기 원해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잠깐 이제 말씀 공부를 좀 했는데,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이제 목사님들이 나와서 얘기할 적에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같이 움직이는 목사님들에게 유 목사님한테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을 듣게 됐는데 자기들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가이드에게도 이제 이렇게 제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가이드도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을 특별하게 깨닫게 됐다. 자기는 이번에 가이드를 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고, 비자가 만료됐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고, 정말로 하기 싫었다. 바로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좀 쉬었다 오고 싶었는데, 가이드 하기 싫었는데 우리를 맡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맡게 됐다. 그런데 맡게 된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서 유 목사님한테 영의 생각, 육의 생각 그 말씀을 배운 것에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이드를 맡게 하신 것 같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몇백만 원이 든다 할지라도, 몇천만 원이 든다 할지라도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천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한 분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돼요. 목사님들도 거의 다 그래요. 육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죠. 이제 교회 세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는 그런 것들. 그래 거의 다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물질적인 거, 교회 크기, 물질, 사람 수가 많고 뭐 재산이 많고 이런 기준이 되어서 거기는 되고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뭐 거기는 안 되고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뭐 괜찮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 판단 기준이 뭐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판단 기준이 뭐였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니까 이제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 이제 완전히 분리된 그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몰랐었죠.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그래서 성도들하고도 거기 가이드 이제 한국 가이드하고 이제 거기 현지 가이드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할 때도 똑같은 대답들이에요, 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우쳐주고 그랬는데,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받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예선교회 성도로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이제 미국의 고신원 목사님 교회에 이제 한국의 판사로 이렇게 있는 집사님이 왔어요. 내외가. 그리고 그 어머니도 같이 이제 그 판사 집사님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어머니도 들어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고신원 목사님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고신원 목사님 교회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이 교회에 붙어 있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지만 한다는 그러한 확실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붙어 있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얘기를 가족끼리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 집사님하고 또 성경 공부를 제가 갔을 때 일부러 목사님이 빨리 미국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그 집사님 가족에게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은 살고 싶어도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죠. 이번 기회에 들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 이번에 가면서 교회들을 둘러봤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 또 사대 교회, 이제 소문하고 두아디라는 못 가게 됐는데 5교회를 둘러봤는데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흔적만 있지 교회는 없어요. 교회 건물은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건물이. 근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런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 교회.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 건물들은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수없이 많은 공을 들이고 크기가 엄청나게 커도 높이가 막 18m, 막 크기가 몇십 메타, 막 그런 크기, 엄청난 벽 두께가 거의 7, 8m, 벽 두께가요 이 넓이만큼 돼요. 아니 기둥이 왜 기둥이 그렇게 두꺼우냐면 지진이 일어나니까 안 무너지게 하려고 그렇게 두꺼운 돌로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 무너졌어요. 기둥만 남아 있어. 그냥 흔적만 남아 있어.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럽에 가도 교회들이 다 변했어요.
이슬람 사원이 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다, 아니면은 관공서가 된다던가 술집이 된다던가 교회 건물, 우리 예성교회도 100년 후에는 이 예배당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선교회 교회는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어디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주님의 날이 이른날지라도 우리 예선교회는 영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웠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선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선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예선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연구나 이러한 것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번에도 가서 이제 그 한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선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최영문 집사님의 그 예를 들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데 주일날은 너네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다 라고 하셨다는 것. 또 영서 학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받고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주일날은 말씀 안 하시는데 그 이유가 너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 그것이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증명을 하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영은 진짜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지 마. 나 신경 쓰. 제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또 제가 뭐를 하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 네 말 하려고 하느냐?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해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설교. 하나님이 그것이 내가 원하는 설교도 할 때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날 예선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선교회를 귀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선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곳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이제 바울이 편지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는가?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예선교회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예선교회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아멘. 한번 같이 합니다. 예선교회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예선교회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바로 거기에 예선교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는데, 너희는 에베소 교회예요. 그것을
내가라고 바꿔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아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 예선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선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곳입니다. 어떻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배워도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들어도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합니다. 듣는 것마다 깨달아지는 역사,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혜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돼요.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고 왔어요. 유로를 받고 왔어요. 터키에는 또 뭡니까? 리라를 계산해야 돼요. 세 가지를 계산해야 돼요. 세 가지. 편의점 가서 그 주유소 옆에 바로 마트가 있어요. 마켓이 있어요. 마켓에서 하면 어떤 사람은 달러를 내고, 어떤 사람은 유로를 내고, 어떤 사람은 리라를 내요. 그 판매원도 복잡해. 계산하기 복잡해. 막 전자계산기는 막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헷갈려요. 저는 스마트폰 하나 딱 들고서 계산을 딱 해가지고 딱 들이대요. 몇 리라 하면은 유로 목사님이 유로 낸다고 하면 유로 딱 치면은 몇 리라가 유로로 딱 바뀌어버려요. 딱 쟀어요. 그래서 사람들 계산을 다 해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헷갈려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에 갔는데 다이아몬드를 샀어요. 1.5캐럿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런데 거기는 800만 원이에요. 그걸 사는데 거기에서 직접 조립을 해가지고서 이제 반지에다 껴서 줘야 돼요. 그런데 백금으로 할 거냐 황금으로 할 거냐 그걸 판단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백금 반지를 껴보고 황금 반지를 껴보고 뒤에 숨겼다가 앞으로 딱 꺼내서 어떤 게 더 눈에 띕니까? 네, 백금이 눈에 띈대. 이게 그럼 더 좋네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정신을 주시면, 지혜의 말씀에 은사를 주시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그때마다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 그건 지식이 아니야. 훌륭한 많이 배운 사람도, 지식에 출중한 사람도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지혜가 없으면은 그 문제를 풀어가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깨닫기를 원해요. 이런 방법으로, 이런 때는 이런 방법으로, 저럴 때는 저런 방법으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 오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다스리시는 분이요, 세상을 또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교회 오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면 죽어요. 아멘. 산다 하면 살아요. 히스기야 왕 어떻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에게 15년 연장을 해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여호사가 외칩니다.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해야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러. 공중에 떠서 거의 하루 종일 떠 있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해와 달이 움직이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달도 움직이긴 하지만은 어때요? 지구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지구 자전이 달의 공전이 멈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교회에 와야지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마귀에게 시험해봐라 하니까 모든 재산이 다 날라가버려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 친구들도 몰라요. 욥이 왜 갑자기 그렇게 됐는지. 그 부유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존재였었는데 갑자기 재산 다 날라가 아들, 딸 10명이나 됐었는데 한순간에 10명이 다 죽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몸까지 병이 나가지고 기아장으로 자기의 아픈 것을 긁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됐어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몇 년 모래 다시금 회복되는데 모든 것 갑절로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내가 죽으려고 할 때 죽지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요셉과 같은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돼요. 죽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나의 복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가도 알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세상에서는요, 나라는 존재를 몰라요. 내가 어디서 나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한 가족으로 살다가 또 결혼해서 살다가 또 죽으면은 끝인 걸로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나다.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벌이고 나 때문에 여기 유목사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아멘? 나를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귀한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또 어떤 존재인가?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거. 영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라요. 생각, 혼에 의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밖에는 몰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벌고 더 대통령이 돼도, 여러분들 대통령이 돼도요, 욕심이 끝이 없어. 다 그래서 많은 대통령들이 딴 주머니 찾느라고 바빴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요. 왜? 최고 자리에 올라가도 뭔가 갈급하기 때문에 뭔가 채워야지 돼. 왜 그래요? 진짜 중요한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 갈급하기 때문에 그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발버둥 치야 돼.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리라. 아멘. 예,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 우리 영혼의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돈 많이 안 벌어도 상관없고, 높은 자리 안 앉아도 상관없고, 좋은 집에 안 살아도 상관없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아멘.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이 채워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요. 사람들은 새벽기도 안 하면은 왠지 껄끄러워. 새벽기도 하면 또 새벽기도 했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뭔가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면요, 그거 해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살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살면은 그게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 주님께서 감동 주셔서 기도 나와 함께 하자 하면 기도하면 돼. 평소에 주님과 함께 하고, 여러분들 특별한 시간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신랑의 친구들이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같다, 예수님 멀리 있는 것 같다 하면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갈급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동의하고 조용하게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거 뭐 막 어떤 정해놓고서 뭐를 해야 되고 막 그런 강박관념이 사라지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런 강박관념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내 속에 영혼이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고 죽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없으면요,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요, 그냥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짐승이나 다를 바 없어요. 짐승이나 다를. 꼭 조금 발전했다고 종교성으로 뭐 윤회를 한다. 여러분들 윤회를 하면 세상에 사람 수가 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더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나라만이에요. 세상 인구는 아직도 늘어나. 그럼 세상이 점점 어떻게 돼야 돼? 윤회 사상으로 하면 세상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선해져야 돼요? 악해져야 돼? 선해져야 돼.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돼? 더 악해져. 윤회가 맞아야 안 맞아? 완전히 안 맞는 거예요. 윤회를 믿는 사람들은 선하게 살면 사람으로 나중에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럼 세상이 점점 선해졌어. 옛날보다 더 선해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보다 더 점점 더 악해졌는데 사람 수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도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어디에서 절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종교성을 가지고 뭐 귀신들을 힘입어서 별 요령을 다 피워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정확해.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사람의 요소가 사람 만드는 이 육체 덩어리가요, 흙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모든 240 몇 가지의 그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가 그대로 흙에 있는 거 그대로 돼요. 사람 속에 인이라는 거 있죠. 인. 그래서 인이
인이 이제 조금 많이 모여진 데는요, 그것이 밤에 이렇게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도깨비불이다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이렇게 모여있던 그러한 뼈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 데 보면 인이 많이 뭉쳐지니까 그것들이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날리게 되고 하면은 불꽃같이 돼서 그게 도깨비불. 근데 흙 속에도 인이 다 있다는 거예요. 철분도 있고 다 있어. 사람 속에 있는 거 다. 근데 사람이 짐승과는 다른 존재. 짐승과 사람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1시까지 그냥 쭉 하고서 오후 예배 하지 말까요? 두 번째로는 교회에 올 때에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알게 된다는 건데, 이제 우리가 내 자신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우리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잘 살기 원하잖아요. 건강하기 원하고.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천국 가는 거고,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잘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련다.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살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잘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행복하기 원합니다. 천국 가서 누리는 거 이 땅에 미리 누려야 돼요. 이 땅에 막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막 천국 가면 다 바뀌어지겠지 하면서 짜증나고 힘들고 죽고 싶고,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거 바꿔서 천국 생활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회복이에요.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 천국의 모든 것들에 대한 회복,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찾아왔던 가시와 엉겅퀴의 역사, 슬픔의 역사, 눈물의 역사, 사망의 역사, 죄로 말미암아 왔던 이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 거예요.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망의 권세가 아닌, 찔레의 권세가 아닌, 고통의 권세가 아닌 행복한 권세, 생명 있는 권세. 아멘.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을 알게 돼요. 우리의 삶이 이것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그 세계가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지옥에 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불쌍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전해도 지금 현실로 안 나타나고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정확해요. 더 커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 눈에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공기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안 보이는 세계가요, 보이는 세계가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중요해요.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피가 이번에 갔는데요, 중국에 한 분이, 중국 사람 연세 드신 한 분이 이렇게 높은 데서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 밑에가 바위예요. 바위가 울퉁불퉁한 바위. 근데 난간에 서 있다니 툭 떨어졌어요. 그 밑으로 한 사람 키보다도 더 높은 데서 탁 떨어졌는데, 거기에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이렇게 모난 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여기가 팍 이렇게 쪄졌어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쪄졌어요. 근데 제가 그걸 직접 그
제가 프로폴리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방이 프로폴리스를 가지고 있어서 얼른 쫓아가서 막 뭡니까 티슈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피가 막 나오는데 프로폴리스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여기가 뼈가 이렇게 나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프로폴리스를 다 도포를 다 해주고서 이렇게 왔는데 다행히 제가 프로폴리스가 있어서 그렇게 해주고 왔어요.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저기 하면은 아마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재밌게 구경하러 즐기러 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런 사고가 벌어졌어요. 사람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금 산다고 뭐 내일 보장이 없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 왜 살고 어디를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천국이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갈 것이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삶으로써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우리는 더 하지요.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그 죽음이라는 공포가 없어요. 이번에도 이제 순교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하는 그 이제 원형극장 같은 데서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누굽니까? 사도 요한은 기름가마에다 던졌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황제가 두려우니까 밤모섬으로 유배를 시켜버린 거예요. 독약을 먹여도 죽지 않고 기름가마에 던져도 죽지 않고.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면 어떨 것 같아요? 황제가 사도 요한을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더 이상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밤모섬으로 유배를 시켜버려서 나중에 이제 자연사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는데, 순교 안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지요. 그런데 순교 당하지 않고 순교의 그 독약 먹이고 또 기름가마에 던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순교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고 요한 소신들을 이렇게 전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람이 죽음이라는 공포가 없어진다는 것. 그래서 순교할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름가마 속에서도 죽지 않아요. 독을 마셔도 죽지 않았어요. 화형을 당하면서도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요.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은 누가 가져가셨다고? 예수님이 가져가시기 때문에. 순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복의 근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이요. 18절 19절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그 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이
내 건강이라던가 내가 쓰고 사는 모든 것들, 내가 누려야 되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 하늘나라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바탕이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웅빈 청년은 앞으로 지금이야 이제 저기지만은 이제 한 달 후에 기업이 뭐예요? 무슨 기업을 가질 것 같아요? 교사가 돈 버는 그 직업이잖아요. 네. 기업이라는 게 내가 살아가는 바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기업,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회사를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산 기업. 그런데 웅빈 청년이 그 기업, 이제 교사가 돼서 거기서 이제 돈을 받게 돼서 먹고 살게 돼.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허락해야지 돼. 하나님께서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아니면 뭐 국가에 부도가 난다. 외국에 부도난 나라들이 있어요. 저기 다른 나라들, 저기 볼리비아 같은데, 그런데 막 이제 부도나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돈을 못 받아요. 돈 받아도요, 돈을 리어카로 가득 실어가지고 가서 쌀 10kg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아야 소용도 없는 거잖아요. 그 정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허락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었어요. 만나 주셨죠? 먹고 사는 거 기업으로 주셨죠? 아멘? 여러분들 옷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지 옷 입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옷 장사해. 다시 말하면 옷을 공급하시는 거랑 똑같아. 옷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입어도 여러분들 옛날 옷은 어떻습니까? 몇 번 빠르면 쉽게 헤어져요. 나이롱 옷이 나오고 나서, 나이롱 양말이 나오고 나서 이 양말도 오래가고, 면 양말 계속 바르면 어떻게 돼요? 최영래 집사님, 면으로 된 옷 많이 빠르면 옛날 노인들이 뭐라 그래요? 많이 빠르면 헤어진다고, 많이 빨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많이 빠르면 헤어져서 못 일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빠르도 새 옷 같아요. 예,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사는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런 것이 땅에 이루어져. 그럼 우리에게 헤어지지 않느냐?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헤어져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돈 벌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옷이 헤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하셔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돈을 벌 수 있고 옷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옷 떨어지냐? 옷이 마음에 안 드냐? 다른 거 사 입으려? 그러면 내가 돈을 줄게 해서 돈 벌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복의 근원이, 생사화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있게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곳에 못 간다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다닌다고, 내가 원하는 만큼 못 번다고,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만나를 왕창 거둬와도 남은 게 없고, 적게 거둬와도 부족했나요? 모자람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셔. 제가 이제까지 많은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할 때나 안 할 때나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거는 똑같아. 코로나 시절에 제가 선교하러 못 갔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런데도 그때도 넘치지 않았어. 그때 모여지고 넘쳤어야 되는데 외국에 안 나가고 외국에 많이 저기 못했으니까 넘쳐야 되냐. 아니에요. 그때나 선교 많이 할 때나 똑같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살면 나에게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왔어야 되는데 그 가이드분이 나는 이제 헌금을 이 정도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는 그 적정선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적정선을 얘기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적정선을 책정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유하면은 하나님도 나에게 자유한 만큼 주실 겁니다.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요. 하나님 나라의 것이 내 것이야. 그런데 내가 그것을 쓸 수 있어야 돼. 내가 잘못 사용해서 죄지면은 하나님이 안 주기만 못해.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걱정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시작했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좀 낮은 수준인 것 같다고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우리 동기들 내가 기도원에 있을 때 우리 동기들은요 교회 개척하고 성도들이 많고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이게 뭐예요? 사례비도 하나도 못 받는 이 산골에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도 나가서 교회 개척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그들보다 위에 있게 할 것이다. 강경교회를 보내세요. 강경교회 교회 짓고 나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유금종 목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 침례신학교 교수들조차도 다 내 이름을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약속하신 하나님, 높여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거에 내가 높아지니까요 하나님이 대본에 그냥 거꾸로 들여가지고 강경교회 쫓겨나다시피 하도록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낮추셔서 지금 예선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높아져도 별거 아니고 오히려 낮아지는 게 하나님 앞에 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더불어 살면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잘 될 거, 뭐 잘 안 될 것 같은 걱정, 뭐 남보다 좀 처지는 것 같은 걱정 이런 것들 뭐 할 필요가 없어. 때가 되면 나를 높이셔. 그들 위에 있게 하셔. 그들 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나는 서울대학교 못 갔지만 내가 만약에 세상에 있었다면은 서울대학교 있는 사람들을 내 직원으로 쓸 거야.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목사가 돼버려가지고 그렇지. 그래도 서울대학교 나오고 판사라고 하는 세상에서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성경 공부하고서 내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지키겠습니다 막 그랬었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그것도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아주 많이 남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선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한 영원한 천국까지도 하나님과 복되게 모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말씀으로 모든 것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